오늘 잠언 8장 말씀이고요. 생명의 삶이 끝날 때 이번 달은 잠언 9장으로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잠언은 31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의 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부터 9장까지의 15개의 이 솔로몬의 잠언이죠. 솔로몬이 특히 아들들 또 후대 이 모든 잠언을 읽는 모든 세대들에게 이 잠언의 말씀, 특별히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15개의 교훈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지혜, 호쿠마를 우리가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생각해 보면은 무엇을 구한 왕입니까?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한 왕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지혜를 그에게 줬습니다. 근데 그 모든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모든 그 우상들을 다 포용하는 그런 것들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또 너무나 많은 부를 누렸음에도 뭐예요? 인생의 그 만족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부인들을 다 얻어봐도, 모든 지혜를 다 가져봐도 결국은 뭡니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은 솔로몬 왕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다윗 왕 때문에 사실 그 심판이 유보되었을 뿐이지, 남북으로 갈리는 것이 유보되었을 뿐이지, 사실 지혜를 구한 왕 그리고 지혜를 얻은 왕 솔로몬조차도 사실은 이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그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끊임없이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신이 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하지 못했던 거를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오늘 8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혜는 지식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안다고 내가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날 때 결국은 참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8장에 나와 있는 의인화된 이 지혜가 뭐예요?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면 뭐 합니까? 그 많은 지식이 우리를 뭐예요? 그런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줄지언정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온전히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지혜를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초청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지식적인 알은 어느 정도는 뭐 유익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이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결심해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그 인격적인 예수님, 진리 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변화가 일어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능히 삶 속에서 실천해 낼 수 있는 것이고, 그 모습을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덕을 세워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 잠언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마음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8장이 위치하는 것은 7장과 9장 사이고요. 6장, 7장을 쭉 읽어보셨으면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특별히 음녀, 간교한 여인, 간음한 여인, 하나님의 백성과 반대되는 길로 나아가는 여인으로 형상화된 음녀, 간교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여인을 이제 경계하라. 특별히 7장에서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 어두운 곳에서 골목길에서 그 어리석은 자, 젊은 지혜를 추구하지 않는 자를 이렇게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음녀, 간교한 여인, 또 간음한 여인과 상반되는 오늘 8장에서는 이 호쿠마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따르지 말고 이 지혜라고 하는 여인, 왜 여인이라고 부르냐면 이 호쿠마라고 하는 게 여성 명사거든요. 그래서 이 8장에 나오는 이 지혜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가 따라야 되고, 1절부터 지금 이 지혜가 모든 사람을 부르는, 정말 애타게 부르는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군데입니다. 길가, 높은 곳, 내거리, 성문, 문어기, 여러 출입하는 문에 서서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7장 본문에 간교한 여인은 어두운 곳, 해가 저물 때, 황혼, 흑암,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연약할 그때, 그것도 골목에서 이 젊은 이 청년을, 어리석은 자를 유혹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면, 이 지혜는 밝은 대낮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계속 부르짖고 있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그만큼 이 지혜가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본문에 보면은 스올의 길이요, 사망의 방이고, 또 뭐예요? 생명 없는 무열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지혜의 길을 쫓으라고 계속적으로 소리를 부르시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그러면서 내용이 뭡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찾지 않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우선으로 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의 지혜만이 참된 생명의 길로 인정하지 않는 자. 그게 싫으시다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쫓아가는 자들,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온전히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늘 우리를 채찍질하며 우리가 그 현장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다른 생각들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내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거기서 참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계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선함이 우리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요. 또 정직을 내리라. 선함과 정직함.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우선순위에 여기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중에 무엇입니까? 선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선한 모습이 늘 보인다는 거예요. 언제나 선한 삶을 추구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맺으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정직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삐딱하게 들어야 된다, 아니면 조금 생각하면서 들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말한 그대로 정직함이 그 사람 가운데서 묻어난다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지혜는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9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또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알미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완전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들을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망각할 때 가능한 거예요. 황혼이 질 때, 저물 때, 흑암이 질 때에 그것을 가차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순간은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않는다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는 선함이, 정직함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7절에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말하며 또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을 알려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가 그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그 아버지께서 정말 이 일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취해서 나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게 해주셨음에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그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늘 권면하고 위로하고 인도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자들에게는 늘 곧은 길, 굽은 길이 아니고 패역한 것이 아니고 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이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이것은 모든 지혜를 구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은 이 지혜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입니까? 은보다 귀하고 정금보다 귀하고 진주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는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래도 그래도 정금, 그래도 진주가 더 이 순간에는 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아직 그 지혜의 가치를, 진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선택이 있다 그러면 여전히 한쪽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가 있으신, 그리고 그 지혜를 기꺼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지혜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
다 지혜에 대한 다른 방면의 단어들인데요. 이것을 우리들한테 주고요. 또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고 나오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여기서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고요. 또 지혜의 근본이죠. 그런데 또 무엇입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한 것과 거만한 것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할 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우리가 어찌 감히 교만할 수 있고 거만할 수 있고 악한 행실을 행할 수 있고 패역한 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인식 속에서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내 자신을 훈련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되기도 하고요. 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내가 교만해지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그 음성을 듣고자 우리가 말씀을 펼치는 것 아닙니까? 이것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나의 실제적인 삶과는 그렇게 깊은 관계가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서도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냐, 계속적으로 이쪽으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14절 15절은 이 지혜는 누구에게 필요하냐? 결국 리더들을 위해서 이 지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리더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사랑의 만남,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거기서는 영적 리더십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지혜에 능력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자들을 섬기는 능력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능력 받아서 뭘 할 겁니까? 내 권위를 내세울 거예요. 내 명예를 내세울 거예요. 나의 영향력을 끼칠 거예요. 내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영향력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섬겨 나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에서 나오고 이것이 리더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반대되는 모습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의 인격적인 만남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뭐예요? 리더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오히려 악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들이 세움을 받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과 깊이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보여주는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거기에는 뭐예요? 자기의 아젠다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국민, 백성
뭐 그런 단어를 이용을 해서 결국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뒷받침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거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과 우리가 교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18절부터 뒤에 나오는 것은 여기 잠언서에서 하나님을 축복과 함께 뭐예요? 세상적인 부도 같이 따라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이것을 구약적인 시각보다는 신약적인 시각, 그건 뭐예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의 모든 부요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왜냐하면 이게 세상에서 주는 그런 그 재물과 부에 국한된다면 앞에 나왔던 10절, 11절 말씀이 그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지혜가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세상에서의 이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 그리고 뭐예요? 이 부로 말미암아 더욱더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부, 그래서 하늘의 부요함을 경험케 되는 그 부요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인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여인, 이 여인의 부르심에 함께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 제가 그냥 뒤에 부분을 잠깐 요약하면요, 이 지혜가 22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지혜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창조에도 역사하셨고 이미 선재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9장으로 가게 되면은 두 개의 초청장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여인의 초청장입니다. 지혜의 여인의 초청장은 자신의 말을 따르고 들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리석은 여인의 초청장, 두 가지 초청장이 9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 초청장이 늘 널려 있는데 어떤 것을 따르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8장에서 9장까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두 여인이 있는데 어떤 여인을 선택할 것인가, 그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이 잠언의 내용을 시작할 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오늘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1장에도 지혜가 부르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1장에도. 근데 제가 1장에 부르는 지혜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1장 20절부터인데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오늘 본문의 시작과 비슷하죠.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거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이때까지 말씀들이 쭉 지어져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미 기록된 말씀,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외침을 1장에서부터 시작하고 2장부터는 왜요?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바꿔서 달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6장, 7장까지는 음료로 인해서 올 수 있는, 간음하는 여인을 통해서 올 수 있는, 간교한 여인을 통해서 올 수 있는 이 불행한 삶이 무엇인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다 묘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지혜의 여인을 다시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9장에 2개의 초청장을 놓고 어떻게 반응할래? 어떤 초청장 선택할래? 어느 때까지 안 들을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답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여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지혜를 통한 축복들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주님의 지혜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늘 푸른 선교교회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